3부 예배 드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인데요. 1절부터 7절까지만 읽고 이후의 말씀은 설교 중에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가득 찼습니다. 심지어 문 밖에도 서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이들은 뚫어낸 구멍으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마침 거기에 율법학자 몇 명이 앉아 있었는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저는 3년 전에 몇 개월간 목사 고시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면접을 포함해서 6과목을 한 번에 통과해야 했거든요. 1년에 딱 한 번 있는 시험이라 사실 부담감이 상당했습니다. 제 동생은 3년 만에 통과를 했고요. 또 제가 아는 어떤 분도 3년 만에 통과를 했고, 저는 그 과정을 다 봤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한 번에 좀 통과하도록 노렸던, 그래서 좀 무리를 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정 과목을 이번에 통과하지 못하면 그 과목만 내년에 보면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좀 힘들었죠. 다시 보는 건 보는 건데 인터넷상으로 몇 번 클릭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담임 목사님께 가서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이 교회 소속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떨어지면 계속 똑같은 서류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게 부담이 돼서 좀 한 번에 끝내려고 노력을 했던,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목사 고시를 준비하면서 새삼, 그러니까 성경과 신앙과 교회와 예수에 관한 정보가 다양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정보라는 단어가 듣기 불편하셨다면 미안한데요. 당시 저는 교역자일 뿐만 아니고 공부를 하는 수험생이었습니다. 따라서 저에게 주어진 그런 과목을 정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정보, 달리 말하면 지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물론 마태, 마가, 누가는 그냥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하나의 카테고리에 묶기는 합니다. 하지만 세세하게 보면 역시 다르죠. 요한복음 더 다르고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에 관한 4가지 정보, 그러니까 4가지 지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요? 마태복음의 저자를 마태를 본다면 마태에게 예수님은 이러한 분, 마가에겐 이런 분, 누가에겐 이런 분, 요한에게 이런 분이었거든요. 예수님은.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에도 지식이 나와요. 주님에 관한 지식이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5절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마침 거기에 율법학자 몇 명이 앉아 있었는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 동안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죠. 이 시기에 우리는 특별히 이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신앙적으로 깊이 진하게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말은 쉽죠.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런데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기다린다 하는데 어디 장소에서 그냥 예수님을 기다리면 예수님이 알아서 오시는 걸까요?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지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뭘까요? 저는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대림절 신앙을 기다림의 신앙이라고 다르게 표현한 후에 이렇게 정리를 했죠. 주님을 기다린다는 건 그분의 존재를 아는 것이다. 주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지난주에요. 그러니까 기다림의 신앙이란 대림절 신앙이란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주님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도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네, 본문 말씀을 볼까요? 네, 1절이네요.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돌아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제가 지도는 준비하지 못했는데요. 갈릴리 호수에서 11시 방향에 있는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문의 배경을 볼까요?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가서 당시 투병 중이던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죠. 그 다음에 전도 여행을 하셨고 이제 그 다음에 그 호수 갈릴리 호수 근방을 다 두루 돌아다니면서 전도 사역을 하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본문 말씀입니다. 며칠이 흘렀죠.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는데 지금 계신 곳이 어디냐면 그 집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예수님의 집인지 뭐 다른 사람의 집인지는 사실 누구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예수에게 집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베드로의 집일 것이다라고 하는데 다 추정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집은 아니었을 것 같고 예수님의 후원자나 아니면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실 때 소문이 퍼졌죠. 예수라는 사람이 저곳에 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죠. 한두 명 모인 게 아니고 너무 많이 몰려와서 더 이상 그 집 안에서 운신할 수가 없었고 문 밖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집은 아니고 예수님이 계신 집이죠. 왜 그 집으로 몰려왔을까요? 간단한 질문이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요? 1장에 답이 있긴 하죠. 1장을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여러 사람을 다 고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이 난 거죠. 저 예수라는 사람은 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저 사람에게 가면 이 문제가 즉시 해결될 것이다 라는 심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깊이 따져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답도 있는 거죠. 자, 1장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아닌데요. 그 주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제가 그 장면을 그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1장 21절, 23절인데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것은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분처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내용은 다 아시다시피 그 병을 치유하는 기록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통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관심을 합니다. 사실 다른 복음서에도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그 하신 일에 집중을 하잖아요. 특별히 먹이시고 고치시고 그런 일에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방금 전에 읽어드린 21절과 22절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먼저 뭘 하셨나요? 네.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셨다고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신 거죠.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고 되어 있고 바로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정하면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죠. 설교를 하셨죠. 복음을 전파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놀랐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해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리를 하면 가르침이 먼저라는 거예요. 복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치유라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치유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중요한 게 예수님이 치유하셨다가 아니라,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가장 중요한 거란 거죠. 치유는 그 다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그 집에, 예수님이 계신 집에 여러 사람이 모였다고 하잖아요. 단순히 치유를 받으려고 온 사람들이 더 많았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사람도, 가르침을 받으려고 온 사람도 아마 소수였겠죠.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네 사람이 중풍병 걸린 사람을, 자기 친구인지 가족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는 걸 알고 데려온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그 지붕을 뜯어내고 그 빈 공간으로 그 환자를 내려보냈다는 기록입니다. 이 말씀에서도요, 많은 사람이 집중하는 게 이 장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 네 사람이 친구라면 친구를 데려와서 지붕을 뜯어서 내려보내지 않았느냐, 우리 저 사람처럼 열심히 전도를 하자, 늘 이렇게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게 적용을 할 수도 있죠. 그렇게 적용한다고 잘못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그냥 두 번째, 세 번째로 놓고 그 네 사람에 집중해서 예수님이 치유하셨다, 지붕을 떴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치유를 한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것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은근히 뒤로 밀어내고 왜 자꾸 치유하고 지붕 뜯고 그런 것만 보냐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걸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에게 말씀하셨죠.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 그러니까 치유를 하신 건데, 물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뭘까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안 다음에, 그런 정체성에 대한 그 지식의 기초에서 믿음을 가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치유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품고 온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믿음이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용기, 인간적인 용기인지, 그것은 알기는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후자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아직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 제대로 알고 온 건 아니고, 저 사람이 고칠 수 있다, 그러니 가자, 믿음을 품자, 힘을 품자, 이런 마음으로 온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믿음은 아니고 그냥 인간적인 용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아무튼요. 네, 주님은 그들이 데려온 환자에게 말씀하셨죠. 어쨌든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 그 사람이 뭔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여기서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죠. 대신 핵심은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꼭 발견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의 정체성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정체성이 뭡니까? 말씀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뭐 하는 분이죠? 여기서 그 죄를 용서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는 한이입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보통 그 죄사함과 치유는 밀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좀 특이하죠. 그 병자를 보고 너 나았어, 이제 편히 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좀 거창하다면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좀 특이한 부분이에요.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환자에게 자,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자리에 마침 율법학자, 그러니까 신학자로도 볼 수 있고 오늘날 목사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율법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좀 불편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하죠. 7절인데요. 어떻게 이 사람이, 그 예수죠, 이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참 고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마 당시 그 율법학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예수님께서 죄인에게 너 죄가 용서되었어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 사람 좀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지가 뭔데 다른 사람에게 죄 용서 그런 말을 해? 이렇게 아마 반응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학자들이 아무튼 이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에 유념해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읽어내셔야만 해요. 밝혀내야만 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은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죠. 다 아는 사실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정체성이 그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환자에게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선포하시자 그걸 본 학자들은, 율법 학자들은 당황을 했지요. 그러니까 황당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볼 때는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거든요. 자기들은 그렇게 배웠거든요. 한번 볼까요? 구약인데요. 이사야 43장 25절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어서 제가 이사야 44장 2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바로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너희 죄를 용서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니, 주어는 하나님이죠.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이어서 내가, 역시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짙은 구름과 같은 너희 죄악을 지워버렸고 안개와 같은 너희 죄를 사라지게 하였다. 내가 너희를 구했으니 내게로 돌아오너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만 죄를 용서해요. 이 율법 학자들은 당시 신약은 없었고 구약책을 읽었을 테니까 그렇게 배운 거죠.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는데 느닷없이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죄를 용서한다 하니 이게 너무 황당하고,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용서가 안 되는 그러한 사건인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물론 저는 그 율법 학자들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을 유일신을 섬기잖아요.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게 당연하지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황당한 것이죠. 당시 예수님의 제자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사실 그 선조는 유대인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과는 달랐죠. 정통 유대인들, 앞서 나온 율법 학자들은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섬겼죠. 하지만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나온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뿐만 아니고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섬겼던 겁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그러한, 표현하자면 변형, 좀 이단적인 유대인들을 AD 한 90년경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들에게 결별 선언하죠. 더 이상 우리는 함께할 수 없겠다. 떠나라.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분열하고 연합하면서 계속 발전을 해온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역사의 일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우리는 저 율법 학자들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본문의 배경은 무려 2000년 전이에요. 그 점을 감안하시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 유대인들의, 율법 학자들의 반응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어서 7절 이후의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 라고 선포하셨죠. 주님을 보고 그 율법 학자들은 너무 황당했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은 그 마음을 아셨죠. 당연히 하나님이니까 그 마음을 알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하시죠. 예수님은 어째서 너희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중풍병 환자에게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어서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려고 내가 그랬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크게 보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자, 사람의 아들이니까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에스겔서를 보면은 선지자라는 뜻도 있죠. 그리고 다니엘서를 보면은 그 메시아라는 의미에서 인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메시아, 왕, 그 마지막 순간에 올 그 왕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본 말씀에서 그 세 번째 종말론적인 메시아로서의 인자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나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 스승이 아니고 그 너희들이 읽는 구약 성경이라는 책에 나온 그 메시아,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나야. 이런 말씀을 간접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물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고대한, 기대한, 기다린 그 메시아는 쉽게 표현하면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니까 저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이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를 독립국가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달리 말하면 그들에게 메시아는 그냥 대통령,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예수님은 이 나라를 해방시키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러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혹시 이 사람들이 자신을 그러한 어떤 대통령감으로 볼까봐 자신을 이렇게 인자라고 표현한 거죠. 간접적으로. 자, 여기서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또 읽어내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의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대통령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제가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드리네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뭐 하는 분입니까? 그분의 정체성을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언어로 규정을 할 것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요, 여긴 제자들도 포함되죠. 예수님을 정치적인 지도자로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많이 다를까요? 우리는 이 사람들과 많이 다릅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해서 본 말씀에 나오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자신들의 어떤 리더로만 봤는데, 그래서 우리들은 그들을 보면서 때로는 저거밖에 안 되나라고 비판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과는 많이 다를까요? 과연 우리는 그들을 비판할 만큼 성숙한 걸까요? 때로 우리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때로는 도구로 보지 않습니까? 나의 꿈과 목표를 이루어주는 조력자로 보지 않습니까? 뭐 더 깊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분 나쁘니까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그분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인 거죠. 따라서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알아야 믿을 수 있으니까요.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저는 그것을 변형을 해서 이해를 했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건 그분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지 한번 스스로에게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11절과 12절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시선을 돌려서 그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을 하시죠. 11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환자가 일어났죠. 병이 완전히 치료된 겁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보시면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렸다, 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쉬운 성경의 번역이고요. 개역개정을 보시면, 그리고 헬라어, 그리스 원어 성경을 보시면 이게 쉬운 성경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성경을 보시면 특정한 사람들만 놀란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당장 개역개정을 보십시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놀랐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는 쉬운 성경은 그 모든을 뺐더라고요. 아무튼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자, 예수님의 치유 기적을 보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그렇다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 그 자리에 몇몇 율법 학자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 기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 자리에 있던 좀 부족했던, 모자랐던 율법 학자들도 뭔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린 거예요. 자, 그럼 또 다른 의문이 들죠. 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제대로 알게 된 걸까요? 드디어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네 라고 파악을 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나름대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림절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에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대림절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절기라는 신학적인 견해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표현이 너무 추상적이기도 하니까 저는 제 묵상을 공유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다라고 한번 정리를 하자, 이러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본문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어떤 지하철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안내 방송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뭐 이 물건을 사주세요라는 홍보 문구도 아닙니다. 그럼 어떤 말일까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제 생각에 많은 사람은 정반대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야 하는데 많은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중에 일부긴 합니다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사나요? 예수님이 나를 떠받들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나의 목표, 나의 욕구 실현의 통로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이용한다라고 일갈하기도 하셨는데 청년들 뿐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주님을 이용하죠. 그것을 부추기고 보여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에 대한 오해로 덧칠된 기독교 방송과 기독교 도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간단해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대요. 그분에게 맡기면 당신의 인생이 착착 풀릴 거라는 겁니다. 그러한 논리를 뒷받침하려고 어떻게 하나요? 온갖 사람을 다 동원해서 그 저렴한 간증을 생산하고 다 유포하잖아요. 그런 거 못 느십니까? 그 방송을 보시면 저는 많이 느껴지던데요. 여러분, 제가 교역자로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의 음성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한번 넘어가면 돌아오기 힘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즉 주인인가요? 아니면 내 소원이나 들어주는 조력자 혹은 하수인입니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앙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당신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아야 그분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는 점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지식과 깨달음으로 새로운 한 주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가 시작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분들에게 좋은 기회와 도울 사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일상이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